3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무궁하시고 거룩하시고 크신 사랑이 우리를 덮음을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이 심령들과 영혼들을 주님 귀 받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안으시어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지치고 피곤하여 하나님 다시 주의 평안한 그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목을 끌어안아 하나님 다시 자녀 삼아주시며 그 손가락에 금가락질을 끼워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와 주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을 열고 주님을 구하는 이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 주의 성실하심이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주님의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무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시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이름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존귀하신 주의 우리의 기쁨이 되도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을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님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아멘.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고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아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다시 보기 원해요. 그 자리가 불편하고 그 자리가 평온하지 않고 우리들의 심령이 무언가를 찾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잘못 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잃어버린 탕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가서 제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 삶 속에서 주염 열매를, 돼지가 먹고 있는 주염 열매를 먹고 있는 그 시절에
아버지의 집이 가장 좋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그 발걸음을 나가요.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길 원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고 이것이 평안함이 없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가려고 마음 먹을 때 아버지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팔 벌리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죄악을 모두 벗으시고 씻기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어떤 소망이 다 사라져갈 그때에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은 여러분들을 덮습니다. 여러분들을 품습니다. 여러분들을 안습니다.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오기를 소망하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나의 모습을 보시고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그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주님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의 소망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주님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심령 보시는 주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고 있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은혜가 내게 있음에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내가 삽니다 주님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끝없는 사랑이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주님의 은혜임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이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소망이 모두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살아가는 이 모든 순 주의 은혜임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으로 이곳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배우며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소수의 무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이 주님께만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정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성시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44번 시편 11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0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거느리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가 맡겨드려야 될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맡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들도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연약하시고 아픈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는 역사들도 있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김찬영 성도님 우리를 대표해서 마무리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구원의 불과 반석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만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주의 영광을 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들이 하나님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팍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찬양합니다. 우리 하늘문 교회 모든 성도들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치유의 광선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을 강건케 하시고 다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근육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역사들이 하나님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문 교회가 하나님의 무홀기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시어 오늘의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기 원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생명의 말씀이 심령에 흘러넘쳐 매일을 살아내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과 근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잊게 만듭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악하고 게으르게 이끌어갑니다. 주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견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나아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고 선한 능력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건지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택하신 종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들고 계심을 보게 하시어 강건케 하사 삶을 의탁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구하오니 찾아와 만져주시고 치유하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시며 평안케 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세상에 굶주려 죽어가는 이들에게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길 소망하오니 주여 그들과 함께하사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지금도 듣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을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 헌금과 감사의 예물과 10의 1조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과 여러가지 마음의 소망을 담아드린 감사의 서원의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주관자 되시고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이 한 주간에도 더 풍성하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이 한 주간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하늘문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또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신 분, 또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시는 분, 또 바쁜 가운데 또 멀리서 찾아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우리 교회 방학으로 인해서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있습니다. 예, 우리 뒤에 계신 분은 김만식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에서 지금 생활하고 계신데 휴가차 나와서 함께 또 예배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무세진 성도님 또 한 주간 또 중국 출장도 잘 평안히 다녀오셔서 또 평안한 얼굴로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아프셔서 못 오신 우리 김미자 집사님도 지금도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고 계실 텐데 강건하셔서 빨리 속히 회복되고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가운데서 늘 힘써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성구 암송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암송하며 묵상하였던 예레미야서 3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암송할 건데요. 처음 오신 분들은 빨리 펴셔가지고 보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이 무궁하시니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매주마다 묵상 암송 구절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것을 또 읽고 또 읽어보고 또 외워보고 해가면서 묵상하면서 생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생활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신약 성경 102페이지 누가복음 7장 36절 50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같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중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이 지혜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더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생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에 세 가지로 정의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룩입니다. 세 번째는 공의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랑과 거룩과 공의, 이 기독교의 모든 핵심 가치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운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만들어진 것이고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모두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가 추구하고 힘써 나가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것을 지켜가는데 어떻게 지켜가고 어떤 모습으로 지켜가느냐, 이거 배워가고 또 실천해 가는데 도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내가 거룩한데 너희는 거룩하지 않아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 안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도록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옳음, 선한 것, 바른 것 이것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그것들을 이끌어가고 계도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정말 잘 조화롭게 조화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단 무엇이 그러냐면 먼저는 사랑과 공의라는 것 자체가 전혀 다른 결입니다. 결이 달라요. 사랑은 품고 용서해 주는 거냐라면 공의는 바르게 심판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를 묻고 거기에 맞는 죄의 값을 찾아내는 거죠. 치르게 하는 거죠.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살고 죄 가운데 떠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값들을 다 찾으시는 거죠. 죄 값을 다 지불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죄를 심판하고 물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이면 용서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두 개가 부닥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공존하고 같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가? 우리는 이것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시고 이루신 그 정점이 무엇인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완성된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들을 다 찾으실 때에 그것을 갖다가 다 십자가에서 다 찾으시고 그의 죄의 값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벌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을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값이 치루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흡족하게 되어지는, 채워지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은 그 죄의 값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치르지 않고 하나님이 대신 치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는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게 뭘까? 우리에게 잘해주는 가족들, 부모님들 공경하고 자녀들, 사랑스러운 자녀들 잘 케어하고 돌보는 거 당연히 사랑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에게 잘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주님께서는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시고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거죠. 주님, 예수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법에는 이와 같은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래 맞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죽여야지, 그래 죽여 라고 한다면 주님의 지금까지의 사랑을 가르치시고 용서를 가르쳤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지?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또 반면에 그거 안 해도 돼, 용서해줘 라고 하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걸 따르지 않는, 공의를 세우지 못하는 이런 판결 또한 잘못됐다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더니 그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손에 들었던 돌들을 내려놓고 슬금슬금 다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이 여인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힐난하려고 그 약점을 찾으려고 했던 이들이 다 가버리고 없어요. 주님 그때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다 어디 가느냐? 없잖아요. 다 떠났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는 거죠. 그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여인을 바라볼 때에 그 죄된 모습, 죄된 상태, 죄인이야, 너는 죄를 졌어, 그런 사람이야, 그런 처벌을 받고 그런 처우를 받는 게 마땅해, 합당해. 그러고 그런 모습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품어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면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병을 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곳에 38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죠. 이 사람이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병이 나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의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시니까는 그대로 행한 대로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짐을 다 챙겨가지고 걸어가는 거죠. 종교 지도자를 보니까 안식일에 뭔 짐을 들고 가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죠. 너 이거 왜 들고 가? 그러니까 나를 낫게 하신 분이 들고 가라고 그랬어요. 누군데?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을 다시 예수님이 만나 주시죠. 그때 하실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게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에 의해서 이 사람의 병이 생겼는데, 물론 모든 병이 다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분명하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병을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를 고쳐주시는 것이 그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 추함, 죄됨 다 용서해 주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러시기 때문에 죄인을 볼 때에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누가복음 18장 13절에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셔요.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두 사람 중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내려간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내려간 사람이 이 세리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는 그냥 세금 버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는 데는 죄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당시에는 세리들은 굉장히 많은 돈들을 더 많이 걷어내요. 그리고는 나라에다 낼 거 떼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데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심하게 챙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한 죄인으로 취급하고 말하던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싫어해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 사람이 더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됨으로 여겨졌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앞에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기를 청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청에 기꺼이 응해 주시고 그 집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나아가 계신 것을 알고 한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근데 그 향유를 붓기 전에 한 행동들이 있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이 여인의 행동을 보는 바리새인의 마음은 그의 판단과 생각을 우리가 한번 좀 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이 만약에 선지자였다면 자기의 발을 만지고 있는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았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있네? 선지자가 아닌 거 아니야? 아니면 이 여인,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하여 이 바리새인이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 여인은 죄인인데 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여인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여인의 행동과 삶에 나는 저 여인을 용납할 수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어. 그의 모든 행동은 부정한 거야. 아니 죄를 지은 여인이 그 예수님의 발을 만지는 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도 저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한 이야기를 할게. 한 사람한테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어. 근데 두 사람이 정말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 도무지 갚을 능력이 안 돼. 그래서 그 주인이 그냥 다 탕감해 주기로 결정을 했어. 두 사람 불러다가 내가 다 너희들의 빚 탕감해 줄 거니까 가. 이제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아. 이렇게 했어. 그러면 두 사람 중에서 그 탕감해준 자신의 빚을 탕감해준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사랑하겠느냐, 더 감사하겠느냐 물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당연히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럼요. 예? 500만 원 빚진 사람과 5천만 원 빚진 사람하고 두 사람 다 탕감해주면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훨씬 더 감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이 여인을 보느냐? 이 여인을 보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을 비교해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잖아. 예수님이 서운하셔서 그러셨을까요?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냥 그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가 나를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대우했고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예수님을 지극정성 극진하게 소중한 분으로 받아들이고 대우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어요. 너는 내게 포옹도 하지 않았어. 근데 이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의 귀한 머리털로 씻었어. 뿐만 아니라 너는 내게 감람유도, 그 비싸지도 않은 감람유도 내게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게 향유 옥합을 부어 내 발에 부었어. 비교가 얼마나 크게 나는지 보여주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여라도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아,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값진 것들을 드렸으니까 그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냐면 그의 많은 죄가 용서되므로, 많은 이 빚을 탕감받았음으로 인해서
많이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나타난 것처럼 이 여인이 죄가 용서됨으로 인하여 많이 감사하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 합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왜요? 이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많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것이 그것이 많은 죄가 용서됐던 증거라는 거죠.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컸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흉악한 죄인들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난 주간에도 너무나 끔찍한 일이 서울에서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어제부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보았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저러냐, 흉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말해요. 당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할지도 몰라요.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을 정죄하는 눈으로 봅니다. 그의 마음의 삐뚤어짐을 보죠. 우리가 더 막 이렇게 흥분하고 막 화를 내고 우리의 마음이 주체할 수 없게 만들어지는 것은 그의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이 싫었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도 나처럼 불행해졌으면 해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 도무지 이게 용서되지 않을 말처럼 들려요. 우리는 그를 용서할 수 있는가? 저는 저한테 물으신다면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쉽지 않아요. 이게 뭘까요? 우리 안에 공의로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마음과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정죄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실 때에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볼 때에 많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여인이 지은 죄를 다 알고 있어요. 여인이 죄를 많이 졌다면 무슨 죄를 졌을까요? 어떤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게 간음이겠죠. 그 여인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제일 많이 정죄받는 게 간음이에요. 또 여인이 지은 무슨 죄를 얼마나 졌겠어요? 사기죄를 짓겠어요? 도둑질을 했겠어요? 물론 그런 것들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폭행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많은 죄를 졌다라는 것은 그의 모든 삶이 굉장히 문란하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저건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될 사람이야 라고 할 만큼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하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 먼저일까요? 정죄가, 판단이, 공의로움이 먼저일까요? 사랑이 먼저일까요? 주님은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들도 동일하게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시고 당신의 그
공의로우심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씻음 받았고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도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믿고 선포합니다. 그런 우리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한 생각들을, 죄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죄된 내 모습들을 보면서 탄식해야 돼요. 가슴 아파해야 돼요. 죄인된 나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그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용서의 방법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내가 살인죄를 졌는데 너 감옥 안 가도 돼. 재판 안 받아도 돼. 다 용서해 줄게. 그 길이 있대. 그렇다면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요. 너 다른 사람 거 막 도둑질하고 흉한 죄를 져도 다 용서받을 수 있대.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용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성도들의,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이고 어떠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렇게 좀 일진들이라고 표현하는 아이들이 껄렁껄렁한 모습들을 보죠. 막 만약에 그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이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 촉법소년법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아이들이 그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어른들한테도 함부로 욕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남의 차를 부시고 차 안에 물건들을 절도하고 차를 또 훔쳐서 끌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도 형사법으로 처벌을 안 하니까 아이들이 대담해지죠. 그런 모습하고 우리하고 똑같습니까?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아이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끈불끈 화가 나잖아요. 촉법소년법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아이들이 자신의 죄와 잘못됨과 용서됨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지 못해요. 왜 그것을 용서해 주는지를 몰라요. 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너의 평생을 망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 수 없게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는 거야 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껏 죄를 져도 나를 처벌할 법이 없어 라고 하면서 범죄를 더 해가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서는 절대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알고 깨닫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촉법소년들의 모습처럼 내가 얼마든지 죄를 져도 다 용서받을 길이 있으니까 하고 죄를 마구 짓는 것은
진짜 그 죄를 용서해 준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큰 죄, 많은 죄를 졌어도 나는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뭐예요? 너희는 이제부터 죄를 짓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죠. 너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너희의 모든 삶의 옳음과 바름과 선함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나는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근심하고 내가 죄를 짓는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근심하면서 주님 이 죄인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죄인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죄를 어떻게 할까요? 하고 죄에 대한 탄식으로 간절히 진정 회개하고 기도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세리가 어찌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얼마든지 용서하시지만 거저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 탄식함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사람들을 아무리 막 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그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막대고 못된 삶을 살아가고 정말 부모에게 못할 모든 짓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자는 용서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의 값으로 치러주신 제물 되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주님이 사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깨닫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성도의 모습의 두 가지 특징은 죄에 대한 뉘우침, 죄에 대한 부담감, 죄에 대한 탄식,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회개의 모습과 함께 나를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말이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됨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주님을 사랑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나의 많은 죄를 이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주님, 내 모든 죄가 어떠한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치지 않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함이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가?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공의를 세워야 하고 정의를 강같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의 그 바름과 공의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죄로 너희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 내가 너를 상종하지 않겠어, 내가 너와 관계하지 않겠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어,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사랑으로 품어 안아가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랑을 보이는 거예요. 그 거친 것들을 품에 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사랑하라라고.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으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부모의 연약함도 있고 자녀들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이웃의 연약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받아주고 용납하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연약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흉악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정죄하기에 앞서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용납해주고 헌신해 갈 때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으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배워가고 닮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미랄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니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향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주님 닮아가며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과 같이 죄인을 위하여 아픔을 감수하고 견뎌가면서 사랑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의를 세우고 앞세워야 하지만 그것은 내가 적용해 가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과 결단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한 저희들을 주님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죄의 마음과 생각을 앞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많은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앞서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또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이 여인의 모습과 같이 주님을 향한 정성됨과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온전하게 채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가 용서됨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탄식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가슴 아파하며 눈물로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공의로움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정의로움으로 나아가게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하시고 십자가의 그 형벌 안에 처하셨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채찍을 맞으셨고 그 모든 형벌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셨던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이제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됨을 가슴 치며 회개하고 주께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넘어질 때도, 또 실패할 때도, 또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다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노라고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시는 주님 믿고 다시 주님께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또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 대속의 주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당신의 귀한 독생 성자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도록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하나님 갖기를 원하고 다짐하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거룩함과 공의로움과 정의를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하나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